자,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자, 오늘 현장 예배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잘 없고 힘든 일이 많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는 마음껏 찬송하시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이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천국장 했더니 천국장인가 말씀하셨는데 먹는 천국장 말고 하늘나라 뭐라고요? 천국장이라고. 마태복음 몇 장이? 마태복음 13장이.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데려갈 자, 천국 갈 자를 모으는 거예요. 천국 주인이 오셔서 그래서 천국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천국을 어떤 곳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7가지 비유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7가지 비유 한번 해봅시다. 씨 뿌리는 자 비유 해봐.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는 곡식 가라지. 세 번째는 겨자씨. 네 번째는 누루. 5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6번째 좋은 진주. 7번째 마지막 그물 비유. 7가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7가지를 성경에 딱 한번 핵심적으로 줄만 한번 쳐보세요. 자, 13장 3절에 나옵니다.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7번을 줄을 치실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 7가지 비유. 첫 번째가 3절 밑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비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24절에 보니까 지난주일 말씀드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이것은 바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가 31절에 겨자씨. 세 번째가 31절에 밑에 보니까 겨자씨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가 33절에 제일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누룩이 나오죠. 누룩. 자, 오늘 1부 예배 때는 시간을 천천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젊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5번째 나왔어요. 5번째 44절에 보니까 44절에 읽어보세요.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은 바로 천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한 기쁨으로 살지만은. 그리고 이제 6번째 45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주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진주 천국을 우리는 구한 거예요. 천국 백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4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 마지막 47절 맨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물 비유. 그물. 고기를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는 그렇게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7가지 가운데 특징이 농사도 열매를 맺는 게 있고 열매를 못 맺는 게 있고, 고기도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고, 결국은 천국 갈 자도 있고 천국 못 갈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심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럼 누가 천국을 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옆에 펼쳐 놓으시고, 자, 이제 보니까 이 7가지 천국
장에 대한 비유장의 가운데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기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주 중요하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곡식 가라지는 종말론적인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13장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뿌릴새 씨가 첫 번째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줄을 치시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가 먹어버렸습니까? 뭐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길가 밭. 두 번째 밭이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줄을 쳐요.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결국은 햇빛에 타서 뿌리가 말라 죽어버렸다. 돌밭이니까 뿌리를 못 내렸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세 번째 밭은 뭐가 어떤 밭이 나오는가요? 가시떨기 밭이 나온다. 가시떨기 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좀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국은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밭은 어떤 밭인가? 8절. 자,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했죠. 여기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죠. 이 듣는 즉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 생각 들죠. 오늘 이게 말씀을 들어보시면 농사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천국 말씀이라고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농사 이야기예요. 농사 이야기. 근데 이 속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자 있겠어요?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제자들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간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가 해석되어 있는 거, 마가가 해석되어 있는 거, 누가가 해석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종합으로 하면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큽니다. 와닿는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봐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일반 농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네. 그리고 새가 와서 딱 먹어버리노.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거죠. 뭐 또 씨가 통통 튀어가지고 또 돌밭에 떨어졌다. 그 뿌리를 또 못 내리는가 햇빛에 타서 죽었다. 예수님 말씀 다 아는. 또 어떤 씨는 가시 뜰게 떨어져가지고 조금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가지고 또 열매는 못 맺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열매를 맺는데 100배 맺고 60배 맺고 30배 맺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이 농사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천국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의 길을 열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에 마태가 해석하는 것이, 자, 성경을 보세요. 옆에 주보도 실어놨습니다. 13장에 마태의 씨 뿌린 자의 해석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13장 18절부터 그런즉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해석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여기 뭡니까? 악한 자가 와서 줄을 치셔야 돼요. 누가 왔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라.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자는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반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예수님이 밭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농사는 밭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사람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길가밭에 마음에 떨어졌다는 것은 즉시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같이 뺀질뺀질한 늘 길가 같은 마음은 언제든지
말씀을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고, 빼앗기는 자. 그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것은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를 못 내리네, 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돌밭에 떨어진 자는 어떻느냐? 21절 제일 밑에 보니까 넘어지는 자라. 다시 한번,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자는 어떤 자라고요? 빼앗기는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자는 넘어지는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어떠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마태가 해석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몸에 세상의 염려. 너무나 세상에 염려가 많아. 두 번째, 또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또 엄청나. 재물. 여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가시가 막혔다는 것이, 그 가시가 뭐냐? 가시가 뭐냐?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가시가 뭐냐? 자기 가시는 찌르는 거잖아요. 세상 염려. 세상 염려는 자기를 해치는 거라. 세상 염려. 그리고 또 재물의 유혹. 재물 유혹. 이 말씀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오늘 보니까 이 세 번째, 가시떨기는 어떤 자냐? 막히는 자라. 막혀서 결실을 못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길가는 빼앗기는 자, 돌밭은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는 막히는 자.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데, 오늘 23절에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면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무릎을 치면서 아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 이게 뭡니까?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바로 최근에 지금 이사야서를 제가 필사를 쓰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쓰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 여호와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리리라. 바벨론을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리는데, 바벨론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다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리는가,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메대 파사 나라에 망해버리더라고. 그래,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멸망의 빗자루로 썰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민족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 증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무수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멸망의 빗자루로 썰리면은 개인, 가정, 민족이 썰어진다는 것은 멸망을 안 하는, 멸망의 빗자루.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좋은 땅 보세요. 좋은 땅. 좋은 땅의 말씀을 깨닫는 거라.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쓸 때에 깨닫고 아주 말씀에 그 은혜에 깨닫는 역사. 이런 자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전반부는 씨 뿌리는 밭에 씨 뿌리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갈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천국 갈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구원자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음의 결과는 바로 천국이다. 이 세상의 종착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결론은 하늘나라 천국의 종착지라는 것을 주님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천국. 자, 그리고 오늘 여기보다도 더 깨닫는 강도가 마가복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넘겨보세요. 제가 주보를 옆에 실었잖아요. 마가복음 4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마가복음 4장은 바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자, 마가복음 4장에 자 13절부터 봅니다. 자,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달으라고 주님 강조하시죠. 자, 뿌리는 자는, 자, 씨 뿌리는 자는, 자,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 자, 말씀. 성경의 베드로전서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 이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심령에 딱 바르게 심겨지면은 그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뿌리는데, 이 말씀을 뿌리는데 사람의 밭을 네 가지 밭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봤지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봤지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좋은 밭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천국 백성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농사가 안 되는 거라. 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자, 마가가 해석합니다. 자, 시작.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나옵니까?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는 누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을 악한 자가 했는데 그 악한 자가 오늘 마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이라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이, 지금도 세상에 걱정 근심이 많으면 이 말씀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 걱정이 많으면은 너무 이게 막 염려 걱정이 많으면은요,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못 잡는다니까요. 말씀이 항상 마음에 풍성하게 자리 잡고 묵상되어지고 말씀에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기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이 와서 탁 말씀을 빼앗게. 그래서 길가의 마음의 밭은 언제나 사탄이 빼앗기는 자라. 말씀을 들어도 계속 빼앗기기 때문에 효과가 열매가 없는 거죠. 두 번째, 16절 돌밭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았지만은 17절에 그 속에 뭘 못 내립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결국은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은 뭐 한다고요? 넘어지는 자. 말씀 똑같지요. 길가밭은 뭐 하는 자라고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 두 번째, 돌밭은 어떻습니까? 잠깐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냥 넘어지 버렸냐. 오늘날 밖에 나가 보세요. 교도소 갈 것 없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 많습니다. 교회생활. 그러나 이들은 전부 다 이리저리 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상처를 받든지 밖에 상처를 받든지 이러모로 저러모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 넘어진 자들인 거예요. 다 넘어진 자들. 제가 일부 예배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일부 예배 때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일부 예배 때도 이만큼 좀 참석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오징어 게임을 하시더라고. 오징어 게임이 안티크리스탄이 만든 거라는 걸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오징어 게임이 안티크리스탄이 만든 거예요. 이정재 중국으로 나왔는데 보셨는가요? 되는 일이 없어. 빚은 지고 그리고 한탕을 노리다가 어때요? 지하철에 그 공유라는 사람이 007 가방에 딱 들고 앉아요. 앉으면서 딱 말을 건네려고 하니까 이정재가 한 말, 무슨 말이냐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것이 아무 그 내용에 상관이 없는 건데 예수 안 믿어요 튀어나오잖아요.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는 어떻게든지 예수 교회를 핍박하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넘어진 자들이 다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다 넘어뜨리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잠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다 넘어지는 자. 그런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어떤 자냐? 19절에 자, 마가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요거는 마가나 마태나 똑같아.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하나 더 첨가를 하네. 뭘 첨가합니까? 욕심을 갖다 보죠. 욕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욕심이 대단하면은 그 사람도 아주 신앙생활에 열매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 다 욕심. 그래서 오늘 세상 염려, 재물 유혹, 욕심이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막는 거예요. 다 가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다. 그러면 오늘 20절 보세요. 자,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그 다음에 듣고 받아. 말씀을 자 보세요. 말씀을 들어서 귀로, 그때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요. 들었는데 들으면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면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입으로 신하는 역사가 일어나. 들었는데 마음으로 받고 믿어지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10장 17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에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가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할, 예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우리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어떠느냐? 이 마음에 받던 좋은 받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입술로 시인을 고백하니까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런 역사라. 그런데 오늘 지금 마태를 살펴보았고 마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제일 은혜스러운 누가복음이 기다리고 있네. 누가복음은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팍팍 은혜가 됩니다. 보세요. 누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가가 최고의 복이, 누가복음 8장을 찾아놓으시고 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복이, 그 만남의 복이 누구냐? 바울을 만나는 복이라. 그래서 바울과 누가는 일생 동안 동역을 하는데 누가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약한 바울의 몸을 항상 이렇게 좀 돌봐주기도 하고, 그 반면에 바울로부터 영적인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공급을 받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 누가는 평범한 누가 있는데 바울을 만남으로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고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런 성경을 두 권 기록하는 큰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만나 구원받는 거 최고 중요하고 영적인 멘토자를 만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복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적인 멘토자를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세 분의 멘토자를 만나. 어릴 때는 사무엘, 나이가 들어서는 그는 나단을 만나. 나단. 나이가 노년이 돼가지고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사무엘과 나단과 갓, 이 세 목회자를 만나서 세상을 마치는 사람이 다윗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목회자를 만났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만날 것이고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복인데, 방금 말씀드린 누가는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됐는데, 오늘 지금 이제 한번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세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얼마나 누가는 구체적으로 아주 해석을 잘하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으로 왔지요. 8장 11절입니다. 자,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천천히 봅니다. 이제 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8장 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즉 씨 뿌린 자의 비유 뜻을 물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자, 줄을 치십니다. 씨는, 시작.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줄을 치셔야 돼. 자, 누가는 아주 해석을 구체적으로 잘합니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자,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급히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인가?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가? 378페이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동그라미 하시든지 줄을 치시든지 합니다.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씨앗이다. 구원의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왔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드렸고, 누가복음 8장에 오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의 씨앗이 이제 딱 심기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는데, 보세요. 이제 시작. 천천히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뭐가 옵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이, 자,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습니다. 이들은 마귀와 사탄의 뜻은 대적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수를 못 믿어서 마귀와 사탄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고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의 이들이 목적이라 그랬죠. 봅니다. 마귀가 와서 읽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목적이 나와 있어. 해봐요. 마귀의 목적. 마귀의 목적이 뭐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예수를 주로 신화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주를 쳐놓으세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 오늘날에도 영적 싸움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이 뭐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거.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길가 봤던 말씀을 빼앗기는 자라. 누가 뺏어갑니까? 마귀가, 사탄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의 씨앗이 바로 심기면, 조금 전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구원 얻는 것은. 근데 마귀가 뺏어간다. 두 번째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믿기는 믿는데 얼마 동안? 잠깐 믿는 거. 이게 넘어지는 자라.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 잠깐 믿다가 넘어지는. 잠깐 있다가 넘어지는. 박정희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목사님들 만날 때에, 구미에 있을 때에 학창 시절까지는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 그때부터 교회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까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깐 믿은 거죠. 잠깐 믿은 거예요. 그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를 박차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잠깐 믿는 거. 성도들까지는 믿었다는 사람, 또 언젠가는 믿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깐 믿다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넘어지는 자 기억납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뭐 하는 자라 나옵니까? 배반하는 자.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말씀의 씨앗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돌밭 같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어떻게 믿는 것 같다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안티크리스찬 되는 거.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거 다 잠깐 믿다가 배반하고 다 넘어지는 자, 배반하는 자가 바위에 떨어진 자, 돌밭. 그런데 14절에 한번 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 여기는 또 내용이 또 대단합니다. 가시떨기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이생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향락. 아하,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마태 마가는 보니까 이생의 염려는 맞았어요. 재물도 나왔어요. 재물의 유혹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더 뭐가 붙었습니까? 향락이 붙어. 향락. 세상 향락을 따라가면 망한다. 세상 향락을 따라가면 망하나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향락을 따라 산다. 그러나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산다. 여기 보니까 세상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또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게 막히는 자 되면 안 돼. 그럼 오늘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주 구체적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처음으로 오늘 누가는 무슨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착하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하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워낙 착하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착하다는 소리. 첫 번째 착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또 인내가 있죠. 인내하는 자, 인내.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실한다. 결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금 마태, 마가, 누가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다 보았는데, 특별히 지금 말씀한 이 누가는 마귀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가 나오고, 세상 향락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너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까 코로나 염려를 많이 하면은 내 신앙에 맡겨버립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신앙은 신앙이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리자. 이런 데는 승리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은 코로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인데 면역력을 높인다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원수 마귀. 여기 보니까 잠깐 믿다가 이런 데 말고, 우리는 한번 딱 믿었으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향락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삶 가운데 부자의 삶을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즐겁게 잔치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잔치를 날마다. 이거는 향락주의라. 결국은 부자의 종착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환자에게 의사는 처방을 합니다. 길가밭은 이렇게 하시오, 돌밭은 이렇게 하시오, 가시밭은 이렇게 하시오. 다시 말하면 그 밭을,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 좋은 밭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사람의 마음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박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자, 성경을 봅니다. 길가밭은 뺀질뺀질한 거라.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길가밭은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씨앗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가 누구냐? 마귀와 사탄이 먹어버렸다. 그런데 이 뺀질뺀질한 길가밭은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의 보습으로, 말씀의 전기로 갈아엎어버리라. 이걸 다른 말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땅이 오래 길가밭처럼 묵어진 거라. 거기에 뿌려본들, 씨를 뿌려본들 열매는 못 맺는다. 그러니까 말씀의 보습으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 어릴 때는 소로 하는 걸 보고, 조금 크니까 이제 경운기 하는 걸 보고, 기억나죠? 경운기. 처음에는 우리 어릴 때는 소로 이렇게 소로 밭을 메고 이렇게 막 하는 걸 많이 봤죠. 그래,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길가 밭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보습으로 완전히 이 갈아엎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길가 밭이 좋은 밭이 되어진다. 그래서 길가 밭이 반질반질한 자들이 다 말씀으로 갈아엎어버리면, 묵은 땅을 기경하면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돌밭은 어떻게 되겠는가? 돌과 같은 마음이 굳은 거. 마음의 돌과 같이 굳어요. 마음의 돌과 같은 마음. 그런 자는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1088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8 1088 1088 자 1088 1088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자 29절 동그라미 하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하고 방망이하고 합치니까 어떤 방망이입니까? 이 불방망이는 맞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이 불방망이는 아니 말씀의 불방망이를 맞으면 사느냐고 죽느냐고. 이 방망이를 맞아야 강박한 사람의 마음들이 깨어지는데 명동의 깡패 대장하던 이천석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방망이에 맞아가지고 왕창 주장창 주자장창 깨어져가지고 그 깡패 대장하던 그자가 목사가 되어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평생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하나를 갔잖아요. 그 강박한 깡패 대장 남을 뜯어먹는 사람, 남을 뜯어먹고 사던 그자가 예수 복음을 주는 사람으로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그 강박한 돌과 같은 굳은 자가 불방망이에 말씀에 불방망이에 맞으니까 왕창 주장창 주자장창 끼어져 버리니까 다 옥토받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강박한 자들이 성령의 불 말씀의 불방망이에 맞으면 그 강박한 돌과 같은 굳은 마음도 다 끼어져서 놀랍도록 옥토밭이 되어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세 번째 보니까 자 가시밭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주께 맡겨야 된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염려는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혹은 물리쳐야 된다. 해봅시다. 사탄아 물리쳐라.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쳐야 돼.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욕심과 향락은 어떻습니까? 욕심하고 향락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경건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 감사와 찬송과 항상 이런 경건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좋은 밭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듣고 시작.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깨닫고 자 오른쪽 한번 물어보려면 아하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아하. 이 아하가 뭡니까?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의 필사를 보니까 놀랍게도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멸망의 빗자루를 바벨론을 썰어버리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때가 되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에게 때가 되면 바벨론은 망하고 너희들은 돌아간다.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을 썰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면 메대 파사 나라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망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 만에 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되어지고 바벨론은 망하고 나라가 메대 파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각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를 들면은 그 나라는 개인이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절대로 멸망의 빗자루를 쓸지 마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교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쓸 때, 말씀을 읽을 때에. 한번 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죠. 그리고 또 지키는 거, 인내하고 그리고 결실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참 길가밭 사람들이 이 밭을 말하는 마음이 길가 같이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그리고 또 아주 마음이 굳은 돌과 같이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시 너무 염려 걱정 세상적인데 너무 고민이 많은 자가 있는 반면에 아주 옥토밭은 어느냐,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뺀질뺀질하지도 않고 좋은 밭에 착한 마음 그리고 말씀을 딱 듣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인내하고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실을 얻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결실을 얻은 자는 입술에 열매가 있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죠. 입술에 열매가 뭐랍니까?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너는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천국 백성이 된 증거예요. 천국 주인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것만 믿어지면은 구원 영생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복되게 삽시다.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실제 천국을 가는 이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